선교의 사명, 곧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기도를 강조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오늘 봉독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바울 사도는 두고 온 조국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3차 선교여행 중에 고린도의 갱그리아 항구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두고 온 자기 조국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간절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는가 보았더니 10장 1절에 자기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였다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독립이 그렇게도 필요하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었고 번영이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합니다. 이 원하는 바로라 하는 원어의 의미는 기도하여 왔던 바로라입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기도하여 왔을까요? 분명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이후부터 로마서를 쓰는 순간까지, 아니 그가 순교하기 그 직전까지도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했을 것이라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처럼 조국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인물들이어야 한다는 점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자신을 세워놓으신 도시와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요. 해외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해외 교회들이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무엇을 위하여 간절히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바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세워진 국가 기도 운동도 이 바울의 나라를 위한 기도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기도 운동을 통해서 참다운 주님의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의 회복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축복된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는 일에 목표를 두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은 국가기도운동을 본부를 서초동에 세우고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를 동시에 세워서 한민족을 대상으로 국내 기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차 기도 벨트가 될 뿐만 아니라 전도 벨트, 성경 벨트, 사랑의 실천 벨트로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있는 운동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6절에 나오는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오는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아뢰라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현재 능동 명령이고 아뢰라는 현재 수동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전자는 즉시 염려를 스스로 멈추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염려는 기도자들에게 백해무익하며 불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주께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모두 공히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자들은 즉시 염려를 그치고 대신에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데 탁월해야 합니다. 왜 염려할 일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염려를 즉시 기도로 바꾸는데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후자 곧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이 말씀은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도록 기도로 보고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사건에 직접 개입하시고 친히 해결하시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받으시고 친히 해결하시게 되는 구도가 바울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교수로서 어떻게 나라를 위한 기도운동을 섬기게 되었는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인생의 첫 번째 기도의 응답과 감사로 드린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신의 가정에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우상 숭배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더불어서 마을에 있는 예배당에 가서 성탄절에 떡을 받으러 몇 번 간 기억이 납니다만 전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어둠의 삶 속에 살았던 자였습니다. 중학교를 들어갈 때 교회에서 세운 미션 스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성경을 공부하고 시험을 치고 CF를 참석해야 되고 주일날은 교회 가서 교회를 출석했다는 도장을 받아와야만 성적이 나왔습니다. 저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일단 무료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성경 공부를 했고 도장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예배당 뒤편에 앉아서 찬송하고 설교하는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앉아서 노래를 부르고 또 저렇게 설교를 합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건가 안 계신 건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뒤에서 앉아 있다가 도장을 받으러 이제 목사님 만나서 도장 받고 제출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계시다면 나의 기도도 들어주실 수가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만약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내게 증거를 하나 보여주세요. 나를 만약에 우리나라 수도 서울로 공부시켜 주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반드시 제가 예배를 참석하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모르고 그런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호롱풀 밑에서 1년 동안 저녁마다 잠자리 들기 전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도 받아주시고 저를 서울로 옮겨주셨습니다. 공부를 할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신촌 시장 앞에 있는 안에 있는 독서실에 제 삶의 자리를 마련하고 공부하고 거기서 자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활하면서 약속을 지켰습니다. 주일날이면 꼭 예배당에 나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했고 은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을 계속하는데 마음 가운데 깊이 감사가 솟구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를 인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데 감사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생활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감사 헌금을 드릴까 하는데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다니는 학교길에 차비를 아끼어서 이것을 모아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되겠다. 그래서 신촌 노타리 이대앞 걸레방다리 서대문 사거리 광암까지 걸어가서 공부를 마치고 또 걸어서 돌아오고 이렇게 2달여를 계속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모은 돈을 은행에 가서 깨끗한 돈으로 바꾸고 목욕탕에 가서 특별히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봉투에 돈을 가지고 예배당 맨 앞자리에 주일날 아무도 없는 자리에 맨 먼저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갖는 것은 이 몸과 그리고 이 헌금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시는 바대로 저는 도움받을 길도 없고 어려운 타향길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갈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가 드릴 것은 이것이 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가대 찬양이 시작되고 목사님이 이제 다 같이 묵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찬양이 시작되는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로부터 뜨거운 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데 뜨겁지 않고 분명히 느낄 수 있는데 위로부터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불이 몸에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 계속 불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안에도 불이 타고 밖에도 불이 타.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도 맞습니다. 그리고 크게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강력한 확증이 제 속에서 도장처럼 지켜지는 것이고 나는 이제 할 수 있다. 어렵고 힘든 타향살이 공부하는 길에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명백한 확신과 능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는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예배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가서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가 왜 그리 빨리 오기를 기다리게 되는지, 주일 예배가 왜 그리 기다려지는지,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말씀을 향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참 그런 시절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명령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하는 것을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확신과 그 은총은 지금까지도 저를 붙드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앞에 눈물로 지금도 감사를 드리고 홀로 기도실에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그리고 그때 지구덩이가 제 손 안에 잡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지도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세계의 지도가 제 손에 잡히는 것입니다. 그때 받은 은혜는 저희 일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힘이고 제게 주신 비전으로 역사합니다. 예배 시간 내내 이러한 신비한 체험을 겪은 나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날마다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하게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 가장 먼저 저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찾는 일, 즉 우리 아버지를 시골에서 가만히 보니까 겨울만 되면
어디 가서 화투를 하고 투전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해 겨울이 지나면은 화투하고 투전해서 아마 다 재산을 날려가지고 할아버지가 주신 논과 밭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물건들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화투와 투전을 하면 저렇게 맨날 모든 걸 잃어버리는가? 그것도 우리 친구 아버지에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찌하든지 화투와 투전을 잘 연구를 해가지고 내가 잃어버린 우리 할아버지가 주신 땅 다 저거 찾아오고, 저 친구네 집 재산도 많은데 저것도 내가 다 뺏어와야 되겠다. 땅을 치며 어린 시절에 통곡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좀 잘 살아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생각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이 잃어버린 땅을 찾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난 속에서 고생하시며 사시는 우리 어머니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눈물로 부르짖으며 우리 어머니를 살려다, 우리 어머니를 구원받게 달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시간에 울부짖으며 기도하면서 인생을 자포자기 하시고 술에 취해 살아가시는 소망 없는 우리 아버님이 불쌍하게 달라 살려달라,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게 해주셨습니다. 둘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고향 땅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한반도의 모든 영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도 전라도도 경상도도 강원도도 충청도도 경기도도 서울특별시도 북한에 있는 내동포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저들이 옮겨지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다 보면 3시간이 넘게 가는 것입니다. 반에 있는 친구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달라고 1번서부터 62번까지 반에 있는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선생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앞에 이들도 다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션 스쿨도 아닌데 고등학교 안에 기도학생회를 참석케 하시고 초대회장으로 반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기도하고 고등학생 전원에게 전도할 기회를 준비해서 교장 선생님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다 초청하고 학생들을 전부 초청한 자리에서 극동방송에서 러시아 선교사를 모시다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제가 맨 뒤에 나가서 인사말을 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를 힘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면서 우리 예수 믿어 산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하이 CCC와 함께 활동하며 대학 때는 CCC 활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은혜를 받았지만 저에게 광야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쫓겨나고 대학에서는 등록금을 내지 못한 채 입학을 함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등록금 내지 않은 학생들 게시판에 이름을 붙여놓고 또 경리과에서 불러다가 학비를 내지 못하면 학교를 그만두라고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친구들에게는 불량 학생으로 내몰리며 참 어려운 시절을 지나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로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길을 잘 가야 되겠다 해서 저녁이면은 나가서 차 안에서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서 학비를 마련하고 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포공항 가는 길 인공호수 앞 맞은편 가로수길에서 주저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왠지도 장사가 안 되나, 배도 너무 고프고 너무도 피곤합니다. 이 시간 친구들은 다 기숙사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저는 이러한 신세네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의 집 신학대학에서 이 멸시와 수모를 당하고 있는 것 아버지 아시지요? 저를 신학대학으로 추천하시고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시겠다던 목사님은 약속을 어기고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안타깝게 탄원하고 있는데
말씀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장엄한 위로의 음성이 또렷하게 내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할 길을 다 마치고 그 길을 지나면서 저기서 나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경과 고난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케 하려고 장학금도 끊어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고난의 환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하시는 훈련학교였습니다. 그때 사역의 열매도 보게 하셨습니다. 신학대학 1학년 때는 서대문의 한 도서관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그 건물의 지하에 장로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밤이면 내려가서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울부짖고 어려움 속에서 주의 인도하심을 구함되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 예배를 한번 갔더니 예배당에는 목사님 한 분과 사모님과 두 아이만 모든 신자였습니다. 내가 맨 뒷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강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냐 하시고 오늘 조갑진 선생을 중고등부 선생으로 임명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하고 상의하지도 않고 목사님이 발표를 하는 겁니다. 중고등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이 중고등부를 좀 보내주세요. 학생들을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말씀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3명의 학생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더니 120명의 학생들이 불어나기 시작했고 주님을 믿고 뜨겁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학생들을 이끌고 하루를 차려하고 그리고 KBS 방송국 남산에 있는 방송국을 찾아가서 방송국에서 기회가 되면 단번에 전 국민에게 이 복음을 말해야 되겠다. 그리고 방송국을 찾아갔는데 그때 녹음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 1시간 방송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제가 방송국 우리 학생들에게 얘기를 하고 내가 나가서 사회를 볼 테니까 나와서 간증도 하고 찬양도 하고 성경도 암송하고 이렇게 해서 복음 전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식당을 가고 있는데 300명의 방청석에 있는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제가 만난 예수를 쫙 설명할 때 얼마나 조용하게 말씀을 듣는지 하나님의 임재를 또 거기서도 강력하게 경험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아저씨 예수를 믿으시면 멸망을 당합니다. 죽음입니다. 지옥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나를 멱살을 잡고 서대문 경찰서로 데리고 와가지고는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으면 나라가 망한다고 그래요. 이런 나쁜 사람을 처벌하라. 나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이분은 그렇게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는 경찰이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쫓아내기로 했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운 신학생 시절을 지나가는 가운데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으면서 이 복음이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를 위한 것임을 알고 세계의 기도를 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2편 8절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내조국 영적 전선과 5대양 6대주의 영혼들과 선교사님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의 삶에 그냥 상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매주일 나라를 위한 기도의 단을 쌓을 적에 그리고 조지 밀러 바이블 아카데미 교수 학생들과 목요일 토요일 함께 외칩니다. 오른손을 들고 함께 외칩니다. 나라를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 그리고는 또 외칩니다. 세계를 축복하자, 세계를 축복하자, 세계를 축복하자. 이것은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결단이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 선교사나
해외 선교지를 가면 전혀 생소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에게도 생소하지 않으면 언제나 여러분의 나라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나라는 나의 기도 속에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군목에 가서도 영국으로 유학을 가서도 나의 기도와 간구는 내 조국의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인교회들을 개척하면서 유학생들을 훈련시켜서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들로 키우게끔 이렇게 하나님이 써주셨습니다. 유학 후에 삼각산 정상에 금요일 밤에 올라가서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 종이 여기 왔습니다. 이제는 내 나라를 살리는 일에 이 생명을 써주세요. 내 조국을 살리는 일에 이 생명을 써주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해서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로 5만 명의 영혼을 제가 목회하는 교회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목회 길을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신학대학의 교수로 영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심으로써 저는 서울신학대학에서 이성봉 목사님을 기념하는 그 기념관에서 금요일 철야 기도를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하게 해주셨습니다. 저녁 9시에 기도실에 들어가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선교사님들 오시면 말씀 듣고 기도하고 헌금 다 해서 선교사님들께 드리며 선교사님들 이름을 게시판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 가운데 중보하며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을 갖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지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기도 시간에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세계를 놓고 기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여름밤에 학생들과 더불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나라를 구체적으로 기도하자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뒤로 돌으세요. 두 손을 높이 드세요. 이 부천과 시흥의 100만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를 3번 하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경찰차들이 막 학교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열고 기도하고 있던 여름밤이기 때문에 대학 앞에 있는 성지 아파트에 천둥 치는 소리가 들리고 잠에서 깨어난 시민들이 막 전화를 경찰서로 하기 때문에 경찰들이 올라온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부천 올리클럽이 세워지고 부천 35운동이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뻐하셔서 미국에서 빌리그람의 뒤를 잇는 마이크 베키노시 목사님이 보낸 230명의 미국 전도팀들이 서울신학대학과 부천에 있는 교회들과 더불어서 생명축제를 할 수 있도록 전도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가끔 저는 저에게 묻습니다. 너 왜 사는 거니? 너 왜 사는 거니?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려고. 은퇴도 있는데 이제는 좀 다 내려놓고 좀 쉬는 게 좋지 않아? 아니, 나는 받은 은혜를 생각하니 목숨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데 그 은혜에 응답하여 사명을 다 마칠 거야. 고로 은퇴란 내게 없어. 마지막에 너 어떤 사람으로 생을 마치고 싶니?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 지키고 선한 싸움 싸우다가 마지막 날에도 내 사랑하는 내 동포들에게와 열방의 영혼들에게 다 예수님 잘 믿으시라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자녀들과 친지들과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바톤을 받아서 사명 감당하라고 당부하고 이렇게 기도하며 떠나고 싶다. 아버지, 그때 저 중학생 시절 뜨겁게 만나주시고 선한 손으로 늘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미천한 것 써주신 것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사모하던 주님 품에 감사 찬양 드리게 하실 주님 손에 제 영혼을 드립니다. 하며 고요히 잠을 자듯이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래서 저는 지금 이 서초구 우면동 골짜기에서 이 조국을 품에 안고 열방을 품에 안고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하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서 주신 국가 기도운동의 깃발을 들고 오늘 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선교사님 여러분, 사명의 현장에서 많이들 수고하고 계신 것 잘 압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어찌 보든 우리 주님 기뻐하심을 따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성하며 주신 은혜에 배신하지 않는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리고 싶습니다.